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지난주 말씀 생각나요? 누구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었죠? 근데 베드로 이야기 기억 안 나요? 그죠? 천사가 데리고 갔는데 뭐 통과했어요. 그죠? 감옥을.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마리아의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무섭게 막 옆에 지키는 사람이 같이 팔다리를 같이 묶어놓고 감옥에서 지키려고 4사람이나 밖에서 지키고 옆 안에서도 같이 감옥에 같이 묶고 있었어요. 그 감옥을 지키는 병사 군사하고 같이. 그죠? 그런데 잠을 푹 잘 잤다 그랬죠. 자, 여러분도 염려가 많으면 잠을 못 잘 수 있죠. 근데 이 베드로는 감옥에서도 잠을 쿨쿨 잘 잤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보고 이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은 어때요?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엄청 짧죠?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자, 이것도 여기 내용에서는 누구한테 얘기한 거냐 하면은 간수에게 얘기한 거예요. 간수는 사람 감옥에서 사람을 지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간수라고 그래요.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좀 없어집니다. 16장 31절. 자, 앞에는 있네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요한 사도행전 몇 장? 기억나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자, 다시 한번. 다 없어지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네. 근데 오늘 제목은요. 한번 보세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얘기예요. 우리 지난주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그죠? 천사가 이끌어줬어요. 근데 오늘은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인데 바울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사울 얘기 들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아주 강한 빛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이 회개하고 완전 딴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죠? 그 사울이 바울이란 이름과 같은 이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름이 바울로도 불러요. 왜 바울로 부를까? 궁금하죠? 왜 바울로 부르냐 하면은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그런데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원래 바울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인데 이 바울이 이제 마음이 완전 바뀌었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죠. 예수님을 엄청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다시금 마음이 회심을 했다는 말을 해요. 마음을 바뀌는 거. 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 바뀌고부터는 어디 가서 전하냐 하면 이방인들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이라는 것은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한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사울은 저 멀리 다른 이방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할 때는 특히 로마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할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보다 로마식 이름이 더 친근하겠죠. 그래서 바울로 많이 불러줘요. 다음부터는 이제 막 전도하러 다닐 때는 바울이라고 불러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 바울과 신라가 같이 전도를 하러 많이 다녔어요. 바울이 이제 완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엄청난 전도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제 2차 전도를 하게 됐는데 바울과 신라가 같이 전도를 하는 장면인데, 자, 전도를 하면서 다니는데 참 기적 같은 일을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이번에도 좀 정말 신기한 일을 겪는 장면을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말씀에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볼까요? 물으면 이제 성경책 얼른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벌써? 동작 진짜 빠르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과 신라가 같이다 하고 나와 있죠? 맞아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감옥에 또 갇혔나? 베드로는 감옥에 진짜 많이 갇혔죠. 그러다 또 풀려나고 지난주 3번째 감옥에 갇혔다고 기적 같은 일이 자꾸 일어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또 죽기도 하고 그러죠. 야고보는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그죠? 그런데 또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살려주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저기 아프리카나 다른 지역에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도 선교를 하면서 엄청 힘들게 해서 병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좀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기적 같은 체험을 엄청 많이 한다는 그런 간증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제자들이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엄청난 열정적으로 능력 있게 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울도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엄청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도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만나게 되고 말씀도 듣게 되어서 정말 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바울과 제자들이 처음 시작이 돼서 점점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전하고 해서 우리 지금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많은 기간 동안 많은 세월이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정말 사명감을 갖고 선교사로 전하러 다니는 힘들게 애써서 전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자, 이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고 하시다가 다시 이제 빌립보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기도처를 찾았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어디 가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가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와 있네요.
근데 이제 빌립보로 들어가서 기도처를 찾으러 이렇게 가는데 두 분이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을 점을 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 귀신이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이 들리는데 점을 잘 쳐요. 점 치는 사람 지금도 점 치는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면 용하다 하고 막 점 치는 데 가서 점 치고 하는데 그때도 점을 치는 이 여자 종이 귀신 들린 점 치는 여종이에요.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을 치면 사람들이 점 잘 친다 하고 나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애를 몇이 낳을 수 있을 것인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 물을 수도 있고, 나는 이거를 이 땅을 사면 부자가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것도 묻고 막 이래요. 그죠? 그런 점을 받으면 뭘 받아요? 돈을 받아요. 점 치는 데 가면 그걸 무슨 돈이라 그래요? 복채를 낸다고 해요. 공짜로 안 봐줘요. 이 사람 진짜 점을 볼 줄 아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어머야 너무 춥다. 점을 치는 여자니까. 근데 종이니까 이 사람이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은 주인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죠? 이 아저씨가 욕심 부르기 같이 생겼는데 이 사람은 이 여종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여자 종이 점을 막 치니까 이 사람 따라가면서 복채를 막 걷어들인 거예요. 이거 봐. 복채 주머니를 갖고 다니면서 점 치면 돈 받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보더니 이 점 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소리를 막 질러요.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알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말을 자세히 들으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점 치는 사람인데다가 귀신이 좀 들렸으니까 종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지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 놀리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러 이렇게 가려는 이 바울과 실라에게 방해를 하는 거야. 뭐라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고 막 이렇게 놀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래. 계속. 그 다음날 또 나타났어요. 또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뭐라 그래?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고 막 또 막 놀리고 그래요.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어떨 것 같아요? 엄청 짜증나겠죠. 짜증나가지고 참다가 계속 막 따라다니면서 놀리고 쫓아다니면서 막 이로 송국질하고 삿대질 하면서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했어요. 뭐를 나오라고 쫓았을까요? 귀신 들린 여자 종이라고 그랬죠. 나오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나갔더니 귀신이 즉시 나가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귀신이 나가니까 점치는 능력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화가 났을까? 주인. 그죠? 이 여종의 주인이요. 엄청 화가 났겠죠? 엄청 화가 나가지고 여기 보세요. 여종의 주인들은 수입이 없어지니까 자기의 수익에 희망이 끊겨버렸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확 붙잡았어. 아니 내 종에게 귀신을 다 쫓아내버렸더니 이게 이제 이 사람 점을 못 치게 만들었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야. 그리고 또 여기 로마 사람들은 빌립에 있는 이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핑계가 잘 된 거야. 아니 이놈들이 막 장터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떠들고 다니는데 안 되겠다.
이 관가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하면서 관리를 막 불러가지고 우리 지금 같은 경찰을 부른다는 거지. 우리 막 이상한 짓 하면 경찰 부르잖아요, 그죠? 관리를 불러가고 이 사람들을 막 묶어가지고 높은 사람 누구 한 간수장, 로마 장군 이런 사람들한테 데려가세요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주위에 있는 장터 사람들도 다 맞아요 하고 이 사람 이상해요. 저 사람들 이상한 소리 하고 다녀요. 우리 로마에 맞지도 않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상관이라는 것은 이제 뭐 로마 장군이나 로마의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관리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빌립보 성이라고 그랬죠. 이 빌립보 성을 너무 시끄럽게 하고 요란하게 하고 우리한테 엄청난 방해를 한다. 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고발을 하는 거야. 그 로마 관리 높은 로마 장군이나 이런 간수 사람들한테 고발을 했더니 뭐라 하면서 자 지금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장터에서 막 관리들이 끌고 갔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로마의 장군 같은 사람한테 데려가서 이제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사람들이 다 잡아가요 감옥에 넣어요 하고 막 그랬더니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감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그 로마의 그 감옥은 또 다른가 봐요. 엄청 깊숙하게 땅속같이 굴처럼 이렇게 깊숙한데 감옥을 만들었대요. 음침하게요. 그걸 감옥에 갇혀 넣기 전에 또 뭐라고 했냐면 22절에 보면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을 하니까 상관들이, 높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때렸대요. 옷도 벗기고 매로 때리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가지고 발을 막 묶었어. 옥문도 열심히 잠그고 발도 뭐가 이게 잠겨있죠. 그리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착고라는 것은 보통 이런 모습을 선생님이 어디서 많이 봤어요. 착고. 지금 바울과 실라 이런 장면도 어디서 캡처해가지고 넣어봤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라는 막 울려고 하니까 신라야 바울이 울지 말고 우리 기도하고 찬송하자. 아이고 매도 많이 맞았네. 네 바울 선생님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한밤중에 이제 아주 밤이 깊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25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도 하고 찬송도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막 또 찬송도 뭐 무슨 찬송을 했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하고 뭐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 깜깜한 감옥에 잡혀 있는데도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깜깜한데 찬송하면 어떻게 될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겠죠. 죄인들이 다 듣겠죠. 감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감옥에, 그죠?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른 제수들도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감옥까지도 흔들릴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감옥 문이 모두 열리면서 제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들도 다 풀렸대요. 와, 지진이 일어나면요 어떻게 될지 뭐 흔들리니까 뭐 옥문도 열릴 수도 있고 하여튼
그 뭐랄까 발목을 묶어놨던 그런 것들도 다 풀렸대요. 옥문도 열렸대요. 깜깜한 한밤중에. 우와 신기하죠. 그리고 거지에 있는 이 바울과 실라만 있는 이 감옥만 문이 열린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감옥에 갇혀있던 다른 죄수들의 문들도 풀리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오, 막 풀렸어. 어머나, 풀렸네. 여기도 한번 보세요. 바울과 신라도 이렇게 발에 착고를 맸던 게 다 풀려있지나. 그런데 사람들이 다 놀랄 거 아니에요. 죄인들도 놀랬겠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까부터 좀 신기했죠? 아니, 저 사람들이 시큰 매 맞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기도도 하고 막 찬송도 하고 신나게 막 또 높이 즐겁게 찬송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저 죄인 저 사람들이 저 얼마 전에 감옥에 그 장터에서 뭐 잡혀가지고 왔는 사람인데 무슨 일이 저렇게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 밤중에 웬일이야? 뚫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얼마나 힘들고 슬플 텐데 아프고 힘들 텐데 막 죄인들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찰나깜깜한 밤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도 풀리고 이런 죄인들도 다 느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간수는 어땠을까요? 간수도 자다가 아마 잤을까요? 한밤 자다가 툭 깨보니까 끔끔한데 막 지진도 일어나서 놀래가 깨서 보니까 여기저기 문이 막 열려있는 것을 보고는 간수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여기 보세요. 27절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 간수가 자다가 깨보니까 옥문이 막 다 열려있으니까 분명히 죄수들이 다 탈출했을 것 같죠. 죄수는 탈출하고 싶겠죠. 문이 열리있으면 옥문을 잠겨놓고 뭐 여기 쇠사슬로 묶어놓고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게 다 풀려나면 죄수들이 분명히 탈출했겠지 생각을 하고 도망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 내 책임이 엄청나다. 하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칼을 빼서 여기 한번 보세요.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한다.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야. 내 책임을 이 엄청난 큰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이 죄수를 다 풀어놨으니까 이제 나는 큰일 났다 하고 자결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울면서. 야, 이 모습을 보고 28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그래요? 시은이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28절에 그러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지금 두 사람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뭐 자기를 죽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에서 야 잠깐 소리 질렀겠죠. 야 우리 여기 있어. 너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면서 막 소리를 꽤 질렀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죽으려고 하다가 멈췄겠죠. 그러면서 깜깜한데 어떻게 했어요? 간수가 29절 한번 보세요. 서연이 한번 읽어보세요. 서연이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29절 한번 읽었어요. 그죠? 간수가 죽으려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등불을 달라고 하면서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대.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어이구. 등불을 들고 이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신라 앞에 엎드리고는 무서워 막 벌벌벌벌 떨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30절 같이 한번 볼게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 간수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거는 분명히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 이 사람이 평소에 했던 말을 안 믿었어. 간수도 안 믿고 그 로마 사람들이 많이 안 믿었는데 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 밤에 막 그랬는데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런 창고문도 열리고 창고도 풀리고 이런 것을 딱 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망도 안 가. 당연히 도망갈 줄 알았는데 도망도 안 가는 이 모습을 보고 이 간수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하는구라는 것을 이 간수도 깨달았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니까 나도 이제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고 나도 구원을 받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여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묻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31절 같이 볼까요? 아까 우리 외운 말씀이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 외운 말씀. 자, 이 바울과 신라가 한 말씀이에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가족들에게도 다 전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이 간수가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자기 가족들도 구원받게 하고 싶겠죠? 자녀들에게도 구원을 받게 하고 싶겠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리고 33절 한번 볼까요? 그 밤에 그 시각에 이 간수가 어떻게 있는지 알아요? 33절 같이 볼게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려간 것 같아요. 그 맞은 자리 맞고 뭐 옷도 벗기고 했으니까 몸이 엄청 지저분하기도 하고 만신창이가 됐겠죠.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잘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약도 발라줬겠죠. 아픈 자리도 약도 발라주고 깨끗이 발라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다 그래요. 여기 세례 받는 장면도 나와 있습니다. 저 가족들한테 가서 이 간수도 세례를 받고 가족들도 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 또 올라가서 34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렇게 또 집에 올라가서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세례도 받고 복음의 말씀을 다 전해줬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예수님은 또 부활성천하셔서 우리에게 또 우리 죄를 다 씻어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 하나하나 샅샅이 다 말씀을 다 전해줬더니 그 사람들이 가족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모두 기뻐했다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 근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는데 도망도 안 가고, 그리고 아마도 나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니 그 같은 감옥에 같이 이제 죄인으로서 감옥에 갇혀있던 다른 사람들도 아마도 예수님을 믿었을 것 같아요. 안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도망 안 갔대요. 전부 다 그대로 있다 그랬잖아요.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다 열렸는데도 다른 죄인들도 도망도 안 가고, 우와, 분명히 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양 드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다 풀어주셨어. 이거는 분명히 이분이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모두 다 확신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훌륭 대단한 이 예수님, 정말 이 복음의 말씀 우리도 믿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다른 모든 죄인들이 다 변화를 받았을 것 같아요. 이 간수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간수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일으켰을까? 왜 이런 기적적으로 지진을 일으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했냐면 이렇게 기적을 바울과 실라가 정말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니까 완전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니까 주님께서 같이 능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감옥에 넣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그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게 돼요. 근데 힘든 일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못 살겠어 하고 그냥 맨날 불만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일 힘든 일을 겪으면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가 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일 자체만 보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내 생각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대를 가져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거 감옥에 갇힌 게 극정 근심만 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왜 이런 힘든 코로나를 겪게 하실까? 이것도 다 어떤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어떤 힘든 일을 겪게 될 거예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도 물론 있겠지만 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힘든 일을 겪게 만드는데 그 힘든 일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뜻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시간이 지나면 금방 또 깨달은 점도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을 깨닫게 됐구나. 더 우리에게 더 힘을 주시고 더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시구나 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바울이 전도한 이야기와 사도행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씩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